어, 두 개의 결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 나오고, 하나는 이제 빌라도의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론을 낼 때 사형까지 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하고 집행을 로마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사형이죠. 사형을 처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사형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빌라도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니. 저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증인을 여러 명을 두어서 막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지네들끼리 뭐 말을 안 맞고 막 이래서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작정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죄죠. 그럼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종교 신에 대한 모독죄, 이게 이제 종교 국가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예, 그래서 사형을 이제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꾸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무 대답도 말을 아무것도 안 하냐. 13절에 보면 이러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죠. 뭔가 너도 증인을 세우고 너도 말을 해서 좀 너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밝혀줘라. 그래야 내가 듣고 이것을 살릴 거면 살릴 거고 죽일 거면 죽이는 판단을 내리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단지 이제 하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기서 빌라도가 의문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빌라도는 천국 갔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물음. 예수님 유대인의 왕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유대인 왕이죠. 자, 무엇을 인식하느냐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느냐? 제가요, 옛날에 한번 사고를 쳐가지고 저 충청도 충주 땅에다가 땅을 어쩔 수 없이 산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그냥 거기 밭인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호수 같은, 저수지 같은 게 쫙 있고, 충주에, 아니 충주죠, 맞죠?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근데 지금이야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거기 제가 거기 은행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은행나무. 그래서 은행을 맨날 따라갔어요, 거기. 매년마다. 그죠? 예.
아우 냄새 나서 그래 하기 싫은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500억을 묻어놨단 말이에요. 은행나무 밑에다가. 여러분 비웃잖아요. 이거라 여러분 요즘에 큐티 말씀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늙었고요. 저는 노쇠해서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잖아요 지금. 그 어디다가 숨겨놨는지는 제가 안 알려드려요. 거기가 1700평이었거든요. 아니 800평이었나? 700평이었나? 어디다 숨겨놓은지 내가 말을 안 해요. 누구한테만 알려줄 것 같아요?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줘요.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게요? 가장 가까워 있으나 가장 먼 사람이에요, 저분은. 예, 가깝지 않아요. 제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박시연이에요. 박시연이한테만 몰래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 500억짜리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500억보다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쁘지가, 그 비밀을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느냐예요. (14절에) 보면 이래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500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핀트가 딱 빗나가 버려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않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한쪽은 육을 인식한 예수를 고발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한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고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저를 인식하면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이 인식한 나는 1969년 1월 9일 날 태어나가지고 박정욱 장로님과 이영선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의 이 나이가 되어지도록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다 묻어져 버리고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예요. 그 영으로 인식한 나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그곳의 백성으로 거기에 서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게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했어야 하면 그 영적인 나를 인식하게 되면서 육적인 나에 대한 인식을 버렸어요. 그래도 영적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거를 거기에 서 있는 나를 인식하고 육신에 있는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한쪽은 계속 예수를 고발하는데 어떤 예수를 고발해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뭐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영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게 하고 나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자기가 증언이 되니까 옆에서 괴롭히든지 칼을 들이대든지 미워하든지 뺨을 때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나는 그 아들의 삶을 그냥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상관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이렇게. 그들이 막 고발을 해요. 오늘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그 많은 것으로 증언하면 뭐예요? 육에 대한 예수에 대한 증언인데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게. 나사렛에 갔더니 기적도 한번 안 일으키고 그냥 나오셔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나와버리셔요. 믿지 않으니까. 왜요? 예수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려서 5살 때 코 질질 흘리면서 엄마 손잡고 쫄래쫄래 쫓아다녔던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서 저걸 배워갖고 온 거야? 하버드에서 배워갖고 왔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요, 아무 기적도 안 얘기죠.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는 뭐예요? 반대로 빌라도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늘의 증거를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증언을, 하늘나라의 증언을 듣고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인식을, 영으로서 인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요, 이따 이제 은찬이하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판인데, 지금 나한테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반박 이런 게 반박 이렇게 써가지고 핸드폰에 한 5페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박. 집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반박을,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아까 내려오면서 예배 시간에 야, 나 늦었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어. 나하고 얘기하려면 한참 해야 되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말어. 그러고 내려왔는데, 육에 대한 인식. 그러면 나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먼지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근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으로 우리를 인식하는 때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창조 때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던 그 존재가 나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온 예수를 알아요.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다 계시고, 그래서 육의 인식으로 보면 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그의 근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인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자꾸만 인식되냐면 너는, 아니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건 왕이란 얘기예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가 우리 박정혜 우리 선생님한테 알려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사람이 있다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으면서 세운단 말이에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메시아. 그걸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눈만 살짝 돌리면 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성들 피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피부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요즘에는 뭐 마스크도 쓰더 이만한 마스크를 탁 써가지고 거기서 빛이 확 나와가지고 살려주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 인식을 하면 내 자괴감이 든다고요. 나 왜 살아야 되나? 이 늙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이 육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하는 여러분은요, 가장 존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을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상이 나오는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면 육이 인식되고, 하나님께 비춰진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시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은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아니 영이 증거한 내 안에 있는 영이 늘 그걸 증거하면서 사니까 그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증거하면서 정죄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또 사람으로 비롯되어진 모든 공격들이 와도 내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난 내 존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그분의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온 성품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 앞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죽이려고 고발을 하고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니 그 결국에는 총독에게 데려가니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랬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영으로 예수가 늘 인식하는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고백을 했으니 이 사람은 육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알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 딱 한마디, 영으로 인식한 나에 대해서 질문한 그 말 한마디만 옳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들에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왕에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빌라도 말이에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숨겨놓은 50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천국을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걸 듣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셨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이야기고 그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듣지 못해요. 육으로 인식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영으로 인식한 기준을 볼 수가 없죠. 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이거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모든 왕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왕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군림하는 분모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로마에만 돌아가면 요 과정만 이 유대 땅만 잘 다스리고 요 과정 지나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엄청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근데 빌라도가 좀 실패를 했죠. 폭군으로 해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왕족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뭐가 필요해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내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 롯이 우리가 창세기 롯 가고 있잖아요. 롯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천사가 집으로 탁 문을 탁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확 잠가버려요. 천사가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요. 문이 있으나 문을 찾지 못해요. 그들이 진리는 있으나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저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 우리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다 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하잖아요. 사라가 웃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님은 늙었고 나는 쇠하였으니 여성의 기능을 못하니 어찌 즐겁겠느냐 이렇게 해요.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이래요. 뭘 인식해요? 아브라함의 뭘 인식해요? 육을 인식하잖아요. 사라 자신의 뭘 인식해요? 육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뭘 인식해요? 나중에 이삭을 낳아서 그때 진정한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가지고 웃는 그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를 이루고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고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못 낳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하나도 못 낳는 그런 육신의 인식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그 몸에서 어떻게 그 열국의 어미와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까지도 우리는 증언받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영으로 인식한 아브라함이죠. 그게 열국의 아버지. 영으로 인식한 사라. 열국의 어미. 그래서 그에게서 왕이나 무슨 많은 왕들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육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늙고 쇠하였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그들은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언을 듣겠니?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증언을 해도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러한 자기를 정확하게 영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이 아는 나를 가지고 삶을 살아냈더니 결과는 어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를 인식하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육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영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영으로 인식한 나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약속해서 그 존재가 되게끔 하신 그 미래에 나를 보고 오면 참 좋죠. 그럼 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뭘 보고 믿어요? 무엇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건은 오지 않았지. 약속으로만 있지. 그걸 인식해야지만 내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가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고 믿어요. 말하는 자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이시라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고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고요. 예수에게 말씀하셨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라는 건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한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또 사람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어요. 그냥 육에 나면 그냥 흙으로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에 있어서의 영의 결과는 영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고, 생명의 세계하고는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이 있는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영을 인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자리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식할 때 육의 인식으로 말하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식하게 하신 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나, 생명이 100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나를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려줄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나 끝까지 육을 지키는 육적인 것밖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까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숨기겠느냐, 다 말해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참 안타까워요.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과 이 빌라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육을 인식한 예수를 보면서 그것이 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께 그 영에 인식된 자기를 인식하면서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지에 걸어가십니다. 방식이 어때요? 그냥 희생해가지고 십자가에 힘없게 죽는 방식이에요. 되게 억울한 방식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정해진 그러한 삶.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불행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육과 달리 그 죽음의 이면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고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니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식한 새롭게 변화되어진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분명히 이 작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영으로 인식한 우리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감사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좋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의 지혜로움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에서 선포하신 그 온전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